네, 안녕하세요. 7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인하여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2장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회의가 찾아올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이 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생각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이 생각하는 능력이 엄청난 혁신을 가져와서 오늘날의 이런 문명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처럼 이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는 이 파괴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 이것 때문에 문명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회의 문제, 이 의심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영영 불신의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때때로 이런 회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로서 그의 출생은 천사들을 통해 예고되었고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람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누가복음 3장 보게 되면 혜성처럼 나타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헤롯 안디바의 악행을 면전에서 지적하는 이런 불굴의 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회의가 찾아온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랬죠. 그에게 이 회의가 찾아올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소식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한 시간 내에 자기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자 예수님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오랜 고난은 회의를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강포와 멸망을 외침으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욥도 처음 재앙을 당할 때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렇게 했지만 고난이 계속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에게도 회의가 찾아왔죠. 욥기 10장 2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는 다른 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할 때에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자신의 회의를 표현했죠. 여러분, 회의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의를 의심을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실족한다고 하는 말은 죄에 빠지다 혹은 길을 잃다, 올무에 걸리다 그런 의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나락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회의를 잘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회의가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심하고 있는 바를 말했습니다. 2절에 있는 대로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이기 때문에 직접 물을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 직접 만나지 못하는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기도하면서 내 사정을 아뢰 수가 있죠. 주님, 나에게 이런 회의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있는 사정을,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회의를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런 현상들은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 앞에서 직접 많은 약한 것과 재앙과 악기를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가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심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회의가 찾아올 때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오랫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사람을 통해 주는 사단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렇게 사라를 통해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가 사레의 말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의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번 실수하긴 했지만 그 후에 그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때가 되매 약속하신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 의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아뢰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